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을 두고 일어난 그 일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다니는 말 그대로 고통과 빈곤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감람산 그 동남부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한번 쉬어가야 되는 곳이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려고 그래도 거기서는 머물러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쪽으로 잠깐 몸을 피신하셨다가 유월절이 임박해 오시니까 이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도로 베다니에 나오셔가지고 기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머물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로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잔치를 하는데 어디서 잔치를 하냐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그 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병행 구절에 이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죄를 상징하는 바로 그 병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집이었고 그것은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맨 마지막에 부족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배웅하신 이후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주님께서 부활을 이 땅에서 보여준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만을 위해서 잔치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가 드려진 곳이었고 그 다음에 그곳은 주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두고 머무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승천하신 곳이고 스가랴서를 볼 것 같으면 14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또 그곳을 밟으실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다니는 무엇이냐? 베다니는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주님을 대적하고 적대적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당국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유일하게 영접되어진 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도 이 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당신께서 머리를 두시고 안식할 곳을 찾으신 곳이 바로 유일한 곳이 베단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봉사와 예배를 하고 주님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위와 그 질서를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게 되실 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머리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예배한 사람들을 그날의 신부로 다 영접하시기도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저는 이 베단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는 먼저 바른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가만두어라. 그것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다가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 마리아가 그 깨뜨리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몸에 부어드렸던 그 일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이 주제는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가지고 이 거스리고 배역하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신 그 일들을 정확하게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사실 옥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가지고 그 자기 영광이고 결혼해야 될 기대고 자기가 얼마나 그 나들을 잘 모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자들이 영광의 등급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딱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은 내 장례를 저가 예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어졌고 주님이 장차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곁다리로 들었던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존귀하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부활케 하신 것을 보고도 감사해서 드렸다고 말을 하지만 물론 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 희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기를 동참시킨 것입니다. 이 주의 죽음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본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봤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지만 당국자들한테 일러 바치고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그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거든요. 주의 부활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자도 본다는 말은 볼견자를 쓰고요. 깊이 들여다본다 할 때는 그 세라는 의미를 앞에 붙여놓고 나면 관자가 됩니다. 관은요, 깊이 이 사람이 사유해서 본다, 본질을 꿰뚫어 본다 할 때 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늘 하나님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를 그 자기의 상처에 담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접으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미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사가 이렇게 망했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사에서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요. 자, 인생도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명과 삶을 투자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도난 겁니다. 그 망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남아야 될까요? 천국이 남을까요? 죄사함이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행복이 남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가 안 남으면 그거는 망한 인생입니다. 왜냐면요, 지금은요, 이 부활을 보기는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제자들은 마리아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했냐. 그 킹제임스를 보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과 생각과 애증과 기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채 그냥 덮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칭의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받고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말을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인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겨진 것만 되었고 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지 우리의 본성은 구질구질하고요. 사람의 그 마음은 정말 앙큼하고 교활하고 부패합니다. 안 그렇던가 여러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자기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당차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이게 나라고 믿고 깃발을 흔들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씩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싹 사라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티끌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주님 저를 통해서 저를 씻겨내시고 제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게 되어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 앞에서 납죽 엎드리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예수만. 지금은 어때요? 아직까지 가시도 치고 혈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상처를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 안에 사람을 그냥 품고 견디고 계신 겁니다. 매주일 떡을 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그 상처인 입은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닫을 때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 그 상처를 닫을 수가 없어. 사람이 아직까지 이 가시도 치고 이 되바라지고 악한 인생들을 견뎌내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도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동참시켰습니다. 주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이 하찮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 제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제가 어떤 뜻을 품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주님 뜻이길 원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볼 겸 멀리서 바라보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남의 부활은 보는데 자기 부활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아직까지 예배는 못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나니까 마르다는 잠잠히 주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자기를 깨뜨려서 주의 죽으심에 나를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게 되었죠. 이렇게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쫙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입장과 내 행복과 내 기호와 욕망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1년치 봉급, 수천만 원이나 되는 이 봉급이 되는 그 큰 돈이 그냥 허비되는 걸 바라보고 분노를 했지요. 섬길 대상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드려지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나드가 옥합이 끼어진 걸 보고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값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즉시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격을 매기고 어떻게 그걸 환금해 가지고 어떻게 쓸 것까지 아주 합리적이고 그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용처까지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나왔습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머리가 좋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사리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도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손을 가장해가지고 사욕을 채우는 자라고 요한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단순히 이 마리아가 하나님 주님께 드린 헌신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14장은 뭐라냐면 즉시로 자기가
제기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자기의 이 일을 거절해 버리니까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더 이상 이익의 소망이 없다고 판단이 딱 서니까 내 장례를 준비한다든지 뭐 자꾸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희망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즉시로 일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마음속에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었지요. 사실 이 예배를 주님하고 그 예배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될 리가 없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요한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유다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당국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그 예고되고 주님이 부활을 이렇게 실력 행사를 딱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졌죠.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또 예배를 소홀히 한 자가 누군지 또 그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군지를 딱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관망자이죠. 예배를 그냥 참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의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이 마리아가 주의 죽으심에 자기를 이렇게 동참시키는 그와 같은 그 부활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태복음 26장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도 분노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했냐고 이 마리아를 이렇게 공박하고 항의를 합니다. 책망했습니다. 이 주의 부활과 구속의 목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를 위한 헌신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공격을 한 것을 봅니다. 그걸 허비했다고 말하죠. 사실 이 제자들의 분노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 볼 것 같으면 유다의 이 정신이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근데 여기 킹제임스를 보니까 악한 동무라는 말이 evil communic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한 교제권은 우리들의 선한 간증을 훼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합리적이고 인본주의고 그럴듯한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만 홀딱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도 함께 이 주를 향한 이 예배와 헌신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죽음을 예비하고 자신을 드린 이 헌신과 예배를 칭찬받아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이런 거짓된 주장과 또 이 사단의 송사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주의 죽으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고,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이 부활할 때 자기도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김없이 그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기꺼이 그 발을 씻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딱 취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주님의 발밑에 그 발을 닦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13장에 갈 것 같으면 이 말은 제가 미리 하는데, 그 주님께서 사람의 발을 또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발을 닦는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에 대해서는 냉랭하고 이성적이고 이것이 나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배반했죠.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두말할 것 없이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이 주의 부활을 알고 그 죽으심에 자기를 기꺼이 동참시킨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은 자였죠. 그리고 시몬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또 그건 고통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곳에서 섬김과 예배와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일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위치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이렇게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정죄받은 자리에서 이것저것 추슬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요, 예배가 절대로 안 드려져요. 제가 예배드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이 성도의 예배는 이 자기 자신을 추슬리고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해줘가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점점점 나가서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예배가 무지하게 어려워지고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예배는 절대로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성소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함께 된 자기를 바라보고 나니까 자기의 누추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눈물 한숨 고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만으로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신분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신앙생활이고 예배고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도 안 드렸는데 입술에 허탄한 말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다 바라볼 때 나 자신을 기꺼이 거기 일치시키고 동참한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좀 보태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고 또 내가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일도 좀 해드리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것에 걸맞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려도 드린 것이 아니고 섬겨도 섬긴 것이 아니고 내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고 도울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내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주님과 일치한 동참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것이 또 기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참 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못 드린 것이 내가 나를 살피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살피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이 되었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은 사실 앞에 나를 불러들이시고 나를 그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대면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나를 살피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깨뜨리다고 하는 말이 사단을 발밑에 두다라는 쉰트리보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발밑에 두었다. 이 옥합은 이 마리아의 생명이었어요. 그게 모든 기대와 인생의 희망이 거기 다 담겨있던 거였어요. 그걸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어떤 결과를 냈냐면 내가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던 나 말이요. 내 욕망, 내 즐거움, 내 인생의 입장과 뜻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던 이걸 우상같이 붙들고 평생 섬기던 사람이 그것을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밟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합니다. 나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희망과 또 복락과 인생의 모든 보장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그때 이 여자로부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몸을 깨뜨려서 사람들에게 흩으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만찬을 대할 때마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의 욕망과 뜻을 따라서 사람들은 다 길로 갔는데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흩으셔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떠냐면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자신의 몸을 근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주님이 베푸신 복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언제 온전해지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말이죠.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또 자기 같은 이렇게 도망간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뵙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과 가슴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건 뭐 같으냐면 제사장이 제물들을 다 쪼개거든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먼저 가죽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잘라가지고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이 내장을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주님의 몸이 깨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몸이 복원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양심과 가슴 속에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화시킨 그 말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는데 아니었군요. 내가 주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내 옳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했었는데 아니군요. 주님이 당신이 옳으십니다. 성도의 고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원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원되는 것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복원이 되어지고 영광을 되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감사는 우리의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발 앞에서 내 영광을 가지고 주의 발을 닦는 것에나 쓸모가 있는 것이고 내 영광은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은 다 주의 발 앞에서 밟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서 온전한 영광과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 입술과 내 가슴으로 주님을 복원해내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 마리아가 그 기름을 부은 것을 가지고 달리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특별하게 보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마치 이것은 오랜 세월 전에 일어난 이 일을 오랜 세월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뛰어오면 금방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을 덮칠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바로 턱 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곳에 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잔치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받은 바로 그 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이 대업을 완성시키기까지 주님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금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물을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영과 승리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김없이 이사야서 61장 그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시편 45편에서는 주님께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들과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사람과 함께 자신을 낮추셨을 때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면 맏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료들보다 그
뛰어나게 만드셔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뛰어나게 되시는 통치자로서 즐거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3편에서는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옷깃까지 쭉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감동을 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형제가 동거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내는 이 영생이 거기에서 명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체함을 통해서 내 모든 연약함과 수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바 되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바 될 때마다 우리는 뭘 볼까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또 대제사장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정결하게 보존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베다니 같은 곳을 지나고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목전에 있는 그 쉼터가 바로 그 베다니였고요. 베다니에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은 유골들을 이렇게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아마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의 죽음에 자신을 동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베다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가운데 이 베다니에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부들을 선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찌 되었든지 여하튼 이 풍랑이 일 때는, 풍랑이 일었는데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구멍을 막아야죠. 쥐가 구멍을 종종 뚫어가지고 옛날 범선들은 그 쥐가 구멍을 뚫어놔서 바다에서 침몰되는 수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배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배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쥐를 찾아야죠. 쥐를 색출해서 쥐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방향을,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더니 이 구질구질한 본성 다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입장, 사람의 선,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뵙는 게 아니고, 그걸 타협해가지고 뒤섞어 놔가지고 나도 좋고 하나님 좋은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평생 살고 나서 그리스도 남긴 이 예수 믿는 이 교회, 이 개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포기해서도 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 일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뚜렷하게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